361장 찬송하십시다. 361장.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거 아뢰며 적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4절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4절로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2장 14절입니다. 426페이지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입니다. 저는 사무엘 하면 기도하는 선지자, 기도하는 제사장, 기도하는 사사라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내 고통과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괴로움과 하소연을 들으시고 귀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 엘가나의 아내이자 본처였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후처인 브닌나는 자식들을 쑥쑥 잘 낳았어요. 자식을 잘 낳는 것을 보기만 해도 위축을 받고 마음이 상심이 되기 마련인데 이 브닌나가 자식 많이 낳았다고 이 본처인 한나에 대해서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마음을 격분시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나는 살 맛이 나지 않았어요. 실로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위로하고 또 먹을 것을 많이 챙겨줘도 아예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 더 브닌나는 자신의 마음을 격분시켰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가서 한없이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잘못 알고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착각하고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한나는 뭐라고 해요?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심히 많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하소연했다는 것이죠. 그 엘리가 이 얘기를 듣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에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말을 들었던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고는 가서는 음식을 열심히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참 한나의 믿음도 대단해요. 자기를 술 취한 사람으로 밖에 못 보는 그런 참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의 말을 내가 믿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고 가서 뭐 했다고요? 음식을 열심히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근심을 다시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받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말입니다,
아들 낳아지면은 그때 내가 음식을 먹는다. 아들 낳아지면 그때 내가 얼굴에 근심이 없고 그렇게 뭐 기분 좋게 할 거다. 그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먼저 믿고 하는 거예요. 되어질 줄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다 되어지면 하나님 믿겠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한숨 죽고 눈물 흘리고 뭐 엘리 제사장이 그만했지만은 설마 뭐 아들이 있겠나 하고 이랬다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엘리 제사의 말을 축복의 말로 믿고 이루어진 줄로 그렇게 행동하니까 기도한 대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서운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바쳤는데 그 아이가 젖대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데려가잖아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실천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늘 품에 안고 살고 싶은 그 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원한 대로 한 거예요. 한나는, 이 사무엘은 어머니 기도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그 믿음과 그 서원다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결국 사무엘을 만든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엘리가 어떻게 해요? 이 한나를 덤으로 축복해서 어떻게 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이 한나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서운한 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무엘이잖아요. 그런 까닭에 영적인 은혜를 잊고 그렇게 그 어린 나이로부터 어머니의 기도의 훈련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상을 쭉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음성을 못 들어도 누구는 들어요? 사무엘은 듣더라. 어린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그래서 열심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예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재물을 몰래 빼돌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겁탈하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만류했지만 두 아들은 결국은 듣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실 것을 말잖아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해서 다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고 그것도 빼앗겨버리고 그 법궤 빼앗겼다는 소리 듣고 놀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그 며느리가 아나타가 어떻게 해요? 에나타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 아들 손자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죠.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으로 사사로 선지자로 참 평생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더라. 기도의 사람. 한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참 사무엘 선지자를 우르르 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제 다 서원하면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그 시간에 누가 알았는지 첩보가 딱 됐는지 블레셋이 갑자기 침공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무엘 선지자한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열심히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나한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가지고 그 쳐들어오던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 정신이 빠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사무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래 하는데 지금 이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사무엘이라고 이러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은 그가 나이가 많고 열심히 가서 성경 읽으세요.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사사로 다스린 거예요. 나이가 많고. 근데 그 아들의 장자가 요엘이고 그 아들 차자가 아비야인데, 근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을 닮아가지고 참 기도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떡하냐면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무엘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불의한 일을 행하니 우리 도무지 못 살겠다. 이제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왕을 세워달라는 건 사무엘을 또 기분 안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가 있는데.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몹시 괘씸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니까 왕을 세워주라. 근데 여러 가지 왕을 세우는 데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너희들이 정말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바로 섬겨야지, 아니면 너희들은 다 망한다. 왕과 함께.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문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과 죄를 정한 것,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너희들을 밝히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예요? 그 밀베는 때에 우리와 비를 막 한참없이 보내는 거예요. 이때는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막 우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비가 확 내리치는 거 보고 막 기겁한 거 있어요, 백성들이. 와, 우리를 잘못했구나. 그럼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잘못을 해가서 많은 걸 봤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엘리 제사장 같이 그렇게 악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든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과 행동하는 것을 그렇게 봤어. 아버지 사무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부족하고 실실투성의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무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도 사무엘처럼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나 또한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